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요, 남의 탓을 해야 되고 또 남을 원망할 일들이, 또 상황과 현실과 또 하나님을 원망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리학자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을 탓하는 한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남을 탓하는, 남을 원망하는 이 습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더욱 신자는요, 남의 탓을 하거나 원망하는 습관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한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거인들의 후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싸웠다가는 반드시 깨지고 우리 다 죽게 될 거야. 이 말을 선택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말한 것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집어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과 또 믿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온 그 길 동안 여러분 계속 보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행동을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데 한 번도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않고 그저 원망하고 그저 불평하고 그저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여러 번 그랬어요. 한 번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적이 없어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광야에 나와서도 이 교만한 왕 바로가 다스리는 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게 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를 꼼짝 못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광야에 나와서도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그들에게 마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이 먼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애굽이 좋다고 거기 머물러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셔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바로 왕, 악한 왕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게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하신 거예요. 현실적인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나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든지 아무나 나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은 이 신에 대한 경외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무나 신을 찾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환경이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니까 나는 살고 싶은데 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아무 신이나 와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단계는 우리의 연약성과 인간의 무능력함과 비참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신 것이지 전혀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수많은 기적과 구원의 능력과 돌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도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귀신도 믿고 떠들어요. 다른 타종교인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다른 많은 종교인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요. 하지만 자기들의 신도 있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구원하셨고 홀로 먹이시고 홀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와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매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어느 종교에서나 그 정도의 믿음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방언도 있고 불교에서도 치유가 일어나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일도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그 신을 믿는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직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에 그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와 시험이 있을 때 대번에 고꾸라질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아픈 것이 치유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무너질 믿음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그 문제에 해당되는 공식을 우리가 외우고 있고 그 공식을 잘 알아야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공식을 우리가 잘 안다고 해도 우리가 공식을 잘못 대입하거나 우리가 공식을 아직 연습이 부족해서 공식을 정확하게 대입하지 못한다면 답이 틀리게 나올 수 있어요. 공식을 알아도 그걸 잘못 쓸 수 있어요, 답을요. 여러분, 공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써내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도 여러분 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로는 안다고 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 십자가의 피가 인류를 구원했다는 말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 현실의 우리 삶에서 십자가가 상징하는 겸손과 희생과 오래 참음과 견디는 것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현실이 비록 비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현실적인 적용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십자가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밖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14장 초반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했던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듣고 밤새 부르짖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이유는 그 백성들이 무슨 큰 기적이나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해주시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한 번도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택해서 그걸 믿고 쫓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 이미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가서 싸웁시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다면 그 믿음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 모두 가나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이 말했던 불신의 말을 듣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밤새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고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잠깐 했다가도 얼른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신자라고 하면서 과거에 내가 이런 선택을 했으면 지금 더 잘 살았을 것이라고, 내가 과거에 그 남자랑 결혼했으면 내가 더 행복했을 텐데, 내가 과거에 그 여자를 만났으면 이렇게 어렵게 안 살았을 텐데, 이렇게 맨날 싸우면서 안 살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걸까요? 그런 말들이 믿음의 언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건 나중 일이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광야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진받은 다음에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자에게는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뭘 붙잡고 살아가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되는 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예배하는 삶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삶이라고 해서 교회에만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예배하는 삶은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미워하시는 일은 내가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원망이 입에서 그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과거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과거에 그런 것들을 선택했으면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성공한 사람으로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우리가 이만큼이나 하나님 경외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고 계십니까? 과거 그때 다르게 결정했다면 내가 지금 더 행복했을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 생각부터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과거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듣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들이 됐다면 그것은 후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일이에요. 이 공감이 안 가시나 본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힘들었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나에게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면, 이게 여러분 그 과거가 축복이라니까요.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만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요, 우리는 계속 신앙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신앙인 줄 알고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대로 내가 되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외치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걸 돌이키지 못하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원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꾸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원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원망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 심판이 무엇인지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29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 29절 30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무섭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다윗도 시편을 보면 하나님 원망한 적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물으실 수 있어요. 정당한 질문이에요. 네, 여러분, 다윗이 정말 고통스러울 때 탄식한 적이 있었지만 항상 다윗은 회개해요. 오히려 그는 고통 중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난 사람이지 원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에라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가끔 그러죠. 에라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어차피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내시는데 내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그런 지도자를 그들이 스스로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안 따르고 이제 다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이왕 이렇게 망한 거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가서 한번 싸워보고 죽자. 그래서 싸우러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과 산간지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쫓겨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들이 회개했다면 가나안엔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어도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 고생을 하면서도 계속 그들은 가야 되거든요. 광야에서요. 근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치 않음으로.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마음이 굳어져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차서 내가 원망한 대로 내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입으로 나오고 그 부정적으로 말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올라가면 죽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됐다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망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됐어요. 28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원망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되리라. 너희들이 원망하면서 했던 말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르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돌이키셔야 돼요. 아, 내가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내가 현실적인 계산과 판단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잊었구나. 돌이키고 회개하시면 돼요. 근데 계속 내가 맞다고 조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 왜냐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안 산 거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는 삶을 반드시 우리는 고쳐야 돼요. 둘째로, 원망하는 자에게 오는 심판은 영적 방황이 계속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해요. 원망하기 때문에요. 33절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지금 원망한 사람들 때문에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같이 방황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방황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방황하게 해요. 여러분, 자꾸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하다 보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요, 때로는 괴로움도 주세요. 왜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예배 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 성경 말씀이 시편 119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신데 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에게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이럴 줄 몰랐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우리가 원망하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과 음성은 점점 잊혀져 가고 점점 하나님 말씀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고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그 영적인 방황은 끝이 없게 돼요. 더 안타까운 것은 나만 방황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믿음이 약한 내 주변 사람들까지 영적으로 방황하게 만들고요, 내 자녀들까지 영적으로 방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자라고 하면서 매일 집에 가서 여러분 인생과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이게 뭐냐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나한테 너무 서운하게 한다고 원망하시고, 왜 저런 인간을 내 옆에 두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계속 그렇게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여러분 계신다면, 그런 여러분을 보시면서 자녀들이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보겠습니까? 정말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사람을 바꾸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없어요. 믿음의 본이 없으니까 똑같이 그들도 우리처럼 방황해야 되는 거예요. 방황하고 일이 깨지고 저리 터지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요, 다른 부분은 아니더라도 저희 아버지에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를 두려워했으면 개척 못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 좀 만드셨지만, 제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걱정했으면 전 개척 못해요. 한국으로 도망가야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이 죽이시지 않는다는 거,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지 영혼이 30대 중반에 저희 아버지 하시는 일 다 때려치시고 신학교 들어가셔서 전도사 생활하시면서 정말 어렵게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정말 누가 조금씩 갖다 주는 음식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아버지 받는 이 시골교회 월급, 전도사 월급은 돈도 아니죠. 근데 7 식구가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할머니, 저희 아버지 여동생, 어린 여동생까지 해서.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편지봉투가 새벽기도 때 하나씩 오는데 그 편지봉투 안에 쌀이 이만큼 들어있어요. 그걸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또 뭐 풀 같은 거 갖다 주고 우유 갖다 주고 그러면 그거 갖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뼈가 얼마나 굵은지 아세요? 얻어먹고 살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튼튼한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요, 먹고 사는 거에 실패할까봐, 그게 어려울까봐, 그래서 주님의 일을 안 간다?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믿음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주셔야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집에 와서 맨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머리 뜯고 계시면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다고, 그럼 여러분 자녀들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필요 없구나,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나만 방황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까지 내가 원망하며 살아가는 인생, 남의 탓하는 인생, 자기 자녀까지 똑같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저주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들은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의 나라에 조상에게 간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상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거고요, 이 죽었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원망하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저주받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35절을 보면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들을 반드시 소멸하시겠다. 하나님, 이 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말씀을 보면요,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도 안 해주시고 다 죽여버리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우리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 등장하는 구약은 싫고, 이건 이스라엘의 경전이고 신약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다 봐주시는 걸까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구약에 이런 혐오스러운 사건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왜 사건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이걸 들어주시면 나 하나님 믿고 이걸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멸망당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저 가나안에 이르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희생시키면서까지요, 바로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간절하심, 그 열정이 여러분 안 보이세요?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 안 보이시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욕해요.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 용서도 안 해주냐고요. 용서하셨죠. 그들이 회개만 하면 용서하셨죠. 돌이키지 않잖아요. 우리가 맞다고 끝까지 가잖아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끝까지 가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저주를 붓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현대 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죄를 져도 가만 놔두셔야지 왜 심판하시냐고 되게 싫어해요. 내가 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하나님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심판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 계시세요. 예수님은 심판 안 하세요?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원망을 안 해야 심판을 면하리라. 우리 인생 가운데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구하고 엎드려야 될 일이지 원망할 일이 아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말씀하시는데 계속 원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심판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미워하세요.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화내세요. 그 대신 그 죄를 누구에게 쏟으세요? 아들 예수에게 쏟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쏟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쏟았으면 다 죽었죠. 아무도 그거 못 받죠. 우리에게 안 쏟으시고 누구에게 쏟으셨어요? 아들 예수에 쏟으신 다음에 그 아들의 순종을, 아들의 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우리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내 세상적인 영광과 세상적인 성공과 내 물질적인 부와 영광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미련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에게는 재앙과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요. 거기서 그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이끄는 그런 온전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끝까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쓰십니다. 그러나 현실에 매여서, 현실의 가치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남의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불평하는 삶에서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는 삶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원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내 불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원망이에요.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모자란 것을 공급받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현실의 문제와 다양한 그런 삶의 어떤 이 환경의 지배 속에서, 우리를 압박 속에서 내 지식의 한계와 내 의지와 내 신체의 연약함과 내 게으름 속에서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덜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기 쉬워요. 자꾸 하나님 말씀과 뜻보다 내 자신의 처지와 내 입장과 내 상황, 나는 지금 바쁘기 때문에, 내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길을 갈 수 없고, 주님을 알 수 없고, 주님의 요구를 들을 수 없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점점 원망할 일들이 많아져요. 저랑 같이 신대원을 졸업한 동기 목사님 중에서 엘리트 코스만 밟고 지내온 그런 목사가 하나 있어요.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주로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서 신학 석사 학위도 마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유명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박사 학위도 받았어요. 그 친구가 전임 목사로 한국에 돌아와서 전임 목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가 되긴 너무 나이가 어려서, 저보다 어릴 때 나이가 4살 정도 어린데 담임 목사 하기가 너무 어리니까 일단 부목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자기는 이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나 힘들게 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힘든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자기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친구가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보면 스펙 쌓기를 한 거죠. 그 엘리트 코스라는 건 뭐냐면, 중대형 교회 이상 알려진 교회, 그리고 유명한 담임 목사 밑에서 일하는 거,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되 일이 많지 않아서 자기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자기 가족 생활을 너무 터치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선택이 뭘 위한 거죠? 결국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임 목사가 되면 진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 형도들을 위해서 밤이건 낮이건 막 뛰어야 되거든요. 내가 좋고 나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무 교회가 나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일이 많아서 내가 지금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하고 좀 놀아줘야 되는데 애들 놀아주지 못하고, 그래서 내 아내가 뭐 우울증이 생기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희생할 마음조차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국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야 되는데,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준비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결국 제가 있는 동안에 그해 말에 한국에 있는 더 큰 대형 교회, 그리고 일이 별로 없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 그리고 월급 많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좋은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와서 있다가 2년 만에 2년 전에 한번 한국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좋냐? 이제는 좋냐? 제가 물어봤더니 형, 담임 목사님이 너무 시키는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목사로서의 감이 떨어져. 그러면서 또 원망을 하더라고요. 불평을 해요.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톨스토이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방법은 남의 탓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망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인생이 고단하고 아프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벌 받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럼 원망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은 우리가 만약 예전에 뭐뭐만 했더라면, 이런 말을 그리고 이런 생각을 포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쓸모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예전에 뭐뭐 했더라면 이런 말은 우리의 시선을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근데 자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눈을 고정시켜서 현재의 실상과 미래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빼앗아 버린대요. 우리가 만약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면 우리의 과거는요 얼마든지 새롭게 해석될 수 있어요. 전에 제가 목사님 아들인 게 그렇게 싫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목사님 아들인 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도 눈치를 주고, 하도 사람들이 목사 아들이 뭐 저래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지나 보니까 뭐가 됐냐면 내 자신을 자꾸 돌아버린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사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러면 되지 않겠냐는 자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 마음대로 살 때마다 이 죄책감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진짜 지독한 악까지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스스로 내가 악하게 살려고 마음 먹고 살아도 하나님 막으셔요. 지금 저에게는 과거에 제가 목사 아들이었다는 게, 그때는 너무 괴로움이었고 내 아버지가 목사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랬는데, 지금 그게 너무 감사하고 찬양할 조건이에요. 그뿐 아니라 굶었을 때, 또 어렵게 사역했을 때, 또 여러 가지 힘든 일, 목회 과정 속에서 힘든 일, 모든 것들이 지금 지나올 때마다 항상 뭘 느끼냐면,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나를 꺾으셔서 주님의 것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꾸 저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과거는요 주님 안에서 보면 다 축복이에요. 오늘의 축복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바깥에 있으면 다 원망이에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셔도 여전히 원망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사처럼요.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고 거기만 딱 있으면 어디 갔다가 내 이 이력서만 내도 어느 교회나 담임 목사 갈 수 있어요. 근데도 원망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담임 목사 가면 정말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못하죠. 누가복음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만약 나사로 죽기 전에 여기 계셨다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요. 누구의 판단이에요? 우리의 판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무력한 과거 시제, 만약에 예전에 그랬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아마 지금 더 행복했을 텐데, 지금 더 성공했을 텐데, 이 저주의 말을, 이 원망의 말을 믿음의 언어로 주님 바꿔주셨어요. 그 믿음의 언어가 뭐냐면, 네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영생을 보리라. 다시 사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절망하는 마르다와 절망하는 마리아에게 주신 대답이고, 동시에 걸핏하면 우리는 현재라는 이 시간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현재 이렇게 괴로운 거야, 이렇게 원망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믿으면. 그 과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드시고 내일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네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서면 너무 늦었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라는 과거의 굴레, 혹시 앞으로 잘 될까라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눈이 죽은 과거를 생명으로 바꾸고 불안한 미래를 소망으로 확실하게 만드시는 예수님께 우리 눈이 고정되기를 원하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과거의 저주도 현재의 축복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과거에는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이전에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는 미래였고 막연한 불안한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요셉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따돌림과 버려짐, 그게 정말 저주일까요? 아니요, 저주가 아니었어요. 요셉처럼 따돌림 당하고 요셉처럼 억울하고 누명 쓰고 그래서 감옥에 끌려 들어가고 노예가 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버지도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불행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 꿈을 믿고 이뤄질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노예로 팔렸을 때도, 심지어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감옥에서 이 왕의 신하들을 도와줌으로 그들이 나를 기억해서 언젠가 빼내줄 것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상황과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우리 현실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다 형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떠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 중 그 누가 만약에 과거에 이랬다면 하고 내 과거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더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좀 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드는 생각이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나는 놀기 좋아하고 또 공부하기 싫어해서 정말 망나니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제가 앉아있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가 돼서 자꾸 앉아있어야 돼요. 책도 많이 봐야 되고요,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머리가 빌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꾸 머리에 꾸겨 넣으세요. 알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알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믿음의 능력을 알고 믿음의 능력을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앉아있는 저에게, 다른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활동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저에게 그게 고통일까요? 전에는 그게 고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라고 하신 길을 우리가 걸어야 돼요. 그냥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에 따라서 그냥 그러니까 주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믿고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을 향한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차지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싸움을 내가 이제 시작해야 돼요. 내가 의심하고 불안해서 못 가는 그런 주님의 믿음의 길을 이제는 가기 위해서 내가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시작돼야지 이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앉아서 주님이 다 해주기 바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이제요. 과거의 실패도 불행과 저주가 아니라 영적 성장의 과정이었다는 것, 새롭게 해석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보다는 찬양이, 남의 탓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보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마침내 주님 안에서 함께 가나안 땅에 모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원망하며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에 대해서 만약에 제전에 이랬다면 더 좋았고 더 행복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고 내 삶을 그렇게 완전히 닫아버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열린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열어주실 그 은혜와 그 축복들을 생각하며 주님 모든 원망과 불평과 또 어떤 판단의 말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소망의 말을 하게 하시며 기쁨의 말을 하게 하시며 주님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복된 말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오래된 원망과 불평의 습관들을 주님 제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에게 축복하는 거룩하고 복된 입술 될 수 있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스스로 원망함으로 나에게 재앙이 일어나도록 끌어들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원망한 대로 되는 그런 저주스러운 삶이 오지 않도록 주여 우리 모든 과거의 죄들을 주님 끊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하고 불평함으로 여러분이 그 삶 가운데 어둠을 일으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그들을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소망으로 축복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열어주시고 얼굴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의 삶을 모두 닫힌 것들 열어주시라고 여러분 이야기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원망의 말을 주님 앞에 쏟아내서 회개합니다. 주님 과거에 이랬다는 도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주님 오늘의 이 현실에 주어진 삶을 비관하며 아버지 내일의 삶을 아버지